오늘은 5월 3일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분이 르호보암과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르호보암이 10지파가 따르는 그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쿠데타를 잠재워야 되겠다 싶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18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전을 벌이려고 한 겁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 어떻게 한 가족끼리 싸울 수 있어? 한 민족끼리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싸우지 말란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고요, 순종합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더니 즉각 멈추고 각기 지파로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실수하게 돼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사양할 때 왕의 정통성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정통성이 있지만 나는 그냥 백성들이 화가 나서 나를 그냥 왕으로 옹립한 것뿐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남쪽에 있거든요. 르호보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 쪽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려면 늘 남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아유 귀찮아. 그냥 유다 왕을 섬길래 하는 마음이 들면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을 따를 것 같은 불안함이 그 여로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당연히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정통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웠다는 확실한 말씀이 그에게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불안감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 불안감을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감사가 넘쳐요. 이걸 못하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늘 불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불안감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성도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지혜가 없었어요. 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묘한을 하나 생각해내요.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니까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딱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리고 야, 이것이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고 명령 내려요. 그리고 베델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 가서 그 금송아지 보고 예배하고, 단과 가까운 사람은 단에 가서 그 금송아지 보고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역사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거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죄가 이 여로보암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 짜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그것이 올무가 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우면, 염려되면, 불안하면 항상 말씀으로 회개하여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해가요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를 베델에 세웠더라. 자,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으니까 이제 이 성전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례할 예배 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나 보통 사람들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야, 넌 베델로 가, 넌 단으로 가, 오는 사람들 예배에 집례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절기를 정하는데 유다의 절기와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다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랑 가장 비슷한 날로 정해요. 비슷하게. 그리고 이날의 절기야, 이날 6월절이야, 이때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절기를 비슷하게 정해요. 하나 둘 어긋나기 시작하고요.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것과 오리지널과는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건 가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명품들, 비슷하지만 가짜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비슷하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비슷하게 찬양한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예요. 진짜 찬양하고, 진짜 예배하고, 진짜 말씀 듣고, 진짜 기도하며, 진짜 마음에 감동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오늘도 가짜가 아니라,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불안감들을 떨쳐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